우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홍해 바다에 놀라운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더 무르익어서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7장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다윗은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겸손함으로 반응했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언약과 더불어 이 다윗 왕의 겸손한 가운데 드렸던 이 기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큰 기초였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조였던 남왕국 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과 함께 구약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이제 신약에 오기 전 400년 침묵기를 거쳐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앞둔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바로 이 즈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드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 이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비천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 마리아의 비천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스스로가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요, 영어로 low estate 혹은 humble state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낮은 신분 혹은 낮은 상태를 일컫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비천한 마리아의 상태를 우리가 해석할 때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혹은 신분적으로 열등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은요, 나라나엘에 의하면 선한 곳이 나올 수가 없는 곳,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므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마리아가 살았던 환경이 훨씬 더 열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녀가 더욱 비천하다고 느꼈던 배경은요, 그녀의 임신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성령으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은 당시 율법에 엄격하고 본권적이었던 분위기 속에서 그녀가 떠안아야 할 막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임신 사실 때문에 당해야만 했을 수모, 사람들에게 받아야만 했던 손가락질, 그리고 비방의 말들, 심지어 이것은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위나 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가 스스로 내가 비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처한 이러한 비천함들은 더욱 그녀의 마음 심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또 큰 절망을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했던
중보하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이 위대한 말씀과 함께 그 비천한 그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이지요.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는데요.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돌본다는 의미죠. 비참한 상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긍휼이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말하기를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우리의 비천함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니까 그녀의 비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지요.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신 하나님, 53절에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니까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기뻐하며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함께 성탄절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나 우리나 매 한 가지지요. 비천한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똑같은 것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